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 3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게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2절 읽어드리고요. 간단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알바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할 때 그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좌절할 때 격려해주고 가능성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일어서려고 할 때 옆에서 계속 오히려 좌절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려고 할 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몇 년 전에 알았던 그 자매님인데 저는 뭐 이름 정도밖에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돕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뭘 살 때 10,000원어치도 우리가 먹는 거 뭐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한 50,000원어치 딱 듬뿍 사주라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게 하고 그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그분은 맛을 보여주기 전에 너무 이렇게 좋다고 견과류가, 그래서 제가 주문을 받아갖고 제 것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택배비 내는 것도 싫고 제가 이렇게 견과류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와,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하면서 이분이 택배비를 내겠다 하는데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운동 삼아 가져오자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5시 정도 끝나면은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거리 갔다가 또 그게 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으로 한 군데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날 제가 그 16일 날 거기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성령은 세밀하잖아요. 그 자매님이 나한테 자기 형편을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곱게 생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가 했는데 느낌에 제가 느껴지는 게 이 남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같진 않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녀를 뭐 어디로 보내겠다는데 그 자녀 지금 고등학교 시험 보려고 하는 자녀, 그 자녀가 거기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택배비를 할 거면은 한 집으로만 하라고. 왜냐하면 2군데 하면 사실 견과류 해갖고 뭐 참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조총도 자기네 엄마 친정 엄마가 전북에서 만들었나 봐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봤자 1, 2만 원 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 택배비 빼고 뭐 하고 하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도움을 좀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떤 저희가 이제 단체를 했을 때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고 이분은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매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도 남의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사람이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려고 하는 자매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진 한 장만 제가 이렇게 참깨 이렇게 넣은 거 까만 거 하고 하얀 거 하고 넣어서 이렇게 찍어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맛도 보여주기 전에 이런 거 주문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저도 5만 원 거기도 5만 원 해갖고 그냥 10만 원을 주문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5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데 나가서 과자를 사도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냥 돕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미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잘 되고 나라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점점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지금 뭐 공수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그래서 제가 안희숙 권사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벗어나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담대히 외치는 분들 있더라고요. 넌 어느 편이냐? 넌 하나님 편이냐?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렇게 지금 내가 어저께 외치는 목사님 그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사실은 두렵대요. 그 목사님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도 없는 분이지만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라 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선포한다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목숨 내놓고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전방에서 싸우고 직접적으로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기도를 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안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부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맹목적으로 당하지 않고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감옥에서 인간의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박인가 뭐가 많이 먹고 싶어서 사모님이 면회로 왔을 때 그거를 조금 먹고 싶다고 했더니 사모님께서 견뎌내시라고 이랬대요. 그걸 갖다 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는 안희숙 권사님도 얼마나 사과가 드시고 싶은지 뭐 기도를 했는데 사과 얼은 거라도 실컷 먹을 수 있고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얼은 것들이 들어와 갖고 그렇게 여기서 같으면 얼은 사과 같은 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막 버리려고 했던 것들, 이 음식물 버리는데 보면 제가 보면은 너무나 어 싱싱한 것들을 그냥 다 거기다 버릴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참 전에는 안타깝더라고. 지금은 딱 이게 닫아 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있을 때도 또 절약해야 되는데 너무 막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처음에 인간의 방법으로 어 예수님이 가면은 예수님 편에 쓴다고 했지만은 자기 울기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두려워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결단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희숙 권사님의 제가 책을 읽어드리고 또 가끔은 뭐 하늘에 속한 사람도 또 그것도 엄청나게 처절하거든요. 그것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이 책과 정말 이렇게 손명희 시인의 표, 그 칩, 다 순교에 대한 거잖아요. 순교. 정말 운이 좋아서 휴거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곡식들이 하늘을 찌르고 다 하늘을 찌는 환상을 보여서 와, 하늘에 거의 닿아서 너무 많은 알곡들이 구원받는구나 했는데 그들이 다 거기서 그냥 꺾어져 버리고 다 삽죠.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정말 남아있는 거는 5%밖에, 그것도 많이 얘기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소속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한다고 다니는데, 자기 딴에 다니는데 제 눈에는 그냥 사역하러 다니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들은 열심히 사역하러 다닌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이 나이에도 안 나간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냥 그만둬도 그동안에 다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부지런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이란 무게는 엄청난 정말로 어려움을 딛고도 그렇게 가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터덜터덜 그 직장으로 향하는 그 남자들 불쌍하죠. 그 당나귀 같은 가정의 모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가장은 전혀 아내를 그냥 가장으로 세우고 본인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가정을 책임 안 지고 어린아이 같은 형태를 벗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제가 막내 같고 제가 아기 같고 제가 덩치는 크지만 남편이 볼 때는 제가 애 같고 그렇거든요.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요한 3서 11장,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노라. 지금도 열심히 악한 쪽으로만,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도 옳은데 생각하지 않고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분들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불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바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마음의 불이 버리 꺼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할 때 그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슈바이처의 말처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을 만납시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 잘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줬더라면 정말 얼마나. 저번에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 엄청나게 조금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가정도 좀 힘들고 혼자 이렇게 좀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 그분을 이제 눈맞춤을 하면서 그분한테 권면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다가 먹여주면서 그 자기도 그 음식 장사를 하면서 정말 한강에 몇 번씩 가봤다고, 남편이 생활에 대해서 생활고를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아예 그러기 때문에 아내로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강에 몇 번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처음에는 권면해 줄 때 네가 뭔데 나를 권면해 줘 하고 할 수 있지만 반찬을 다 만들어 가서 입에다 먹여주면서까지 술을 끊으라고, 당신 남편도 술을 끊어 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일거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데 돈 버는 거는 아예 못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걸 살려야 돼요. 잘하는 거 가지고. 못하는 거 가지고 남이 하는 거 부러워만 하고 시기하기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난 이걸 잘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진 거는 그냥 작아 보이거든요. 내가 가진 건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그 유재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자녀하고 짜장면을 먹는데도 짜장면을 가장 좋아한대요. 근데 아들하고 딸하고 먹는데도 내 짜장면보다 자녀의 짜장면이 더 많은가 하고 그 짜장면 그릇을 살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남의 떡이 훨씬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 재주 같은 거, 능력 같은 거, 또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본인보다 훨씬 잘해 보일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로 남의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남의 또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돈 많은데 시집 안 갔어요. 왜? 저는 그렇게 막 돈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옳게 언니가 그 뭐 사장님하고 해주려고 하고, 제가 서해학원 그 종로 서해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와 그 회장님이라고 해갖고 그 분이 저를 자기 친척을 무슨 사장님인데 화장품 그런 거 뭐 크진 않지만 이제 하여튼 그런데 거기를 저를 소개해 주겠다 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옳게 언니도 제가 이제 막내 신우니까 저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아주 좋은데,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고 그냥 저희 오빠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좀 성질을 잘 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그냥 부드러운 남자, 아주 온유한 남자, 그리고 바람 안 피는 남자, 그리고 이 사업해갖고 돈 벌면은 그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람 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실한 남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진짜 성실한 남자가 됐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땐
굉장히 막 부엌도 막 좋지 않고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게 제가 뭐 오븐에다 과자도 굽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서 '아 부엌이 좀 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니까 또 부엌을 주시고 또 방도 처음에는 별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방도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저희 시댁에 갔더니 우리 동서들도 집을 안 사다가 인제 그때는 집을 안 사고 다들 뭐 이렇게 있다가 하나하나 사니까 저희 인제 시이모님께서 "너희는 집 언제 사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놓고 기도를 했더니 아주 좋은 집을 또 주셨어요. 줬는데 집이 또 넓다 보니까 인제 그 친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놀러 오는 거예요, 남편 친구들이. 아니 그래 갖고 친구 부인들까지 오니까 뭐 추리닝까지 싸 갖고 아유 그래 갖고 밤을 새고서 하루 저녁들을 다 자고 가고 그러니까 집이 또 넓으니까 친구 그러면은 저는 친구 부인들 안 시켜요. 그냥 다 들어가 있으라 그래요. 오히려 저는 누가 옆에서 이러면은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계시라고. 그러고 인제 제가 밥을 해 반찬을 해 주고 왜냐면 제가 잘하진 않았는데 우리 자녀 그 100일 때 제가 콩나물도 길러서 하고 뭐 삼색 피망전 뭐 요리책을 다 보고 해서 형부가 그 밤을 새면서 제가 했죠. 1 시간이나 잤나요. 근데 요리사 불렀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미쳐 갖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아주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해. 그래서 그렇게 했고 보험회사 다닐 때도 1 등을 했는 게 몰입을 하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도 1 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뭐 찬양하러 다녀도 어느 행사에 있으면 제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그 서북병원 간호가 185명 있는데 1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반주기를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반주기 같은 반주기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응암동까지 해 갖고 거기서 또 내려서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이 반주기를 또 1 시간을 싸 갖고 전철을 타고 무거운 것도 못 드는데 이러고 다니는데 또 거기 가서 밥을 먹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환우들이 185명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끝나고는 그 환우들보다 더 빨리 나와야 돼요. 얼마나 이것저것 그들이 뭐 빵이나 우유 타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인제 다 끝난 다음에 한 4시 정도 돼야 그때 제가 음식을 먹고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그래도 한 몇 년은 견뎠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서 좀 견디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먹고 올라가면 뭐 배가 부글거리거나 지금 특송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배가 부글거리거나 이러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기도 아주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잘 먹기도 하고 근데 또 바로바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또 남편이 응암동까지 한 번 저를 어 차를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응암동 전철을 타고 또 얼마 또 내려서 또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제 택시 타고 제가 몇천 원씩 해 갖고 택시 타고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엎어지면 넘어지면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그래서 제가 1 년만 처음에 갈 때는 무슨 찬양을 할까 밤을 샜어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참 거기 185명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그래 10 곡을 가지고 제가 종이에다 적어 놓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녹음도 해서 들려주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불러라." 뭐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좋은 걸 또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떤 땐 2 곡을 또 "요 곡하고 요 곡하고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갔는데 가 보니까 인제 제가 아는 분들도 오시는데
저는 그때는 찬양을 지금보다도 더 못했을 텐데 어,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낙엽처럼 살아온을 들었죠. 저는 이제 그토록 사랑하죠. 반응이 그토록 사랑하셨나요나 뭐 이런 것들을 부르면 아주 환우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근데 낙엽처럼 살아온을 부르니까 그건 또 더 유행가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또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작은 거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 더 잘하는 사람 많지만 노력하고, 또 내가 워십을 잘하면 워십을 또 노력하고, 내가 또 이걸 잘하면 남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으면 잘 들어주고, 내가 또 뭐 이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저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나는 돈 많은 남자, 그거 돈 많아갖고 그냥 딴 데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돈이 없어도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또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또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슈바이처의 말처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다 식어졌어요. 난 나이가 먹었고, 아니 나는 가정이 환경이 어려워, 나는 모든 조건이 그렇게 안 돼, 난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이 마음에 아싸리 용기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식어진 가슴에 우리는 불을 붙여주면서, 아니 당신은 좀 할 수 있어, 괜찮아. 요번에 만났던 집사님이 12살 어린데 자기가 뭐 얼굴에 주름이 있어갖고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주름 별로 없는데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본인은 계속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데 당신 참 주름 많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격려해 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또 다시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계속 구박하거나 그 뭐 아주 안 좋은 걸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용기를 갖다 깎아버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말을 예쁘게 하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라.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하래요. 그러면 괜찮은데도 자꾸 우습게 여기면 자기 자신이 계속 자존감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하라. 내 생의 소망, 희망을 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잘 알아봐주고 발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왜?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이제 나는 늙었어. 나는 여자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우리 배경이 좋지 않아. 나는 뭐 이래. 아무 백도 없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3분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또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넋두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저 혼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한 분이라도 듣고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 나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 나는 자녀가 공부를 못해, 나는 건강하지 않아, 우리 집은 환경이 좋지 않아.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격려해주고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뭐 글러먹었어, 너는 틀렸어,
이런다면은 용기를 아주 낼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입술에 복을 짓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 건강한 입술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연예인들이 그 한 말 한마디에 죽잖아요. 죽고 나서는 뭐 아무리 격려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밥 한 번 같이 먹어주고, 살아있을 때 같이 한번,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걸 해놓는데 뭐 하냐고. 살아있을 때 뭐 뼈장국 한 그릇이라도 순댓국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죽고 나면은 자기 뼈를 갈아갖고 그냥 화장실에다 확 뿌려 돌려버리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순댓국 하나라도 뼈장국 하나라도 좋아하는 거 그냥 같이 또 차라도 한 잔 뭐 이렇게,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공감이 가네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뭘 해놔봤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고, 살아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